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현섭 형제 잘 갔다 왔어요? 네. 우리 창섭 형제는 같이 안 왔나 보네. 아, 그래요? 화장실. 네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자기의 정욕과 또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그냥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걸로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요. 주변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뭐죠?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 삶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 죄의 값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온통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지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놀라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애쓰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철저하게 법을 잘 준수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자죠? 어린 아이들 이제 아직 엄마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 7살 이전의 아이들을 보면은 늘 자기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엄마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7살, 요즘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한 7살 정도 되면 자의식이 생겨서 엄마와 나는 하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 7살이라고 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늘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안 보이면 즉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 떨어뜨리면서 울어요. 막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엄마 어디 가셨지? 자기에게는 엄마가 늘 곁에 있어서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돌봐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막 냉장고 뒤져가지고 뭐 반찬 꺼내가지고 자기가 차려 먹나요? 음식을 막 조리해가지고 먹나요? 엄마가 늘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이 어린아이는요, 늘 엄마에게 붙어서 다녀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절대로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난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잠시도 설 수 없어. 마치 엄마 손을 놓으면 큰일이 나는 사람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보잘것없고 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연약해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승아가 오늘 또 금요기도에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승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제로 아주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들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런 몹쓸 인간들, 저런 더러운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은 죄가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란 사실을 절감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모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족할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현재 살아가는 삶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큰 자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이 나만 긍휼히 여기시나요?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은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부족함과 연약하다고 그렇게 무시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님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면서 착각에 자꾸 빠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난 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의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심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뭔가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하대하고 깔분다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른다고 말하고 형편없다고 말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서 마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처럼 해야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화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은 지옥 백성과 방불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손과 발이 너희를 지옥 백성 되게 하고 너희를 계속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 손과 발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지옥 백성처럼 그렇게 보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눈을 다 뽑아서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 삶을 그 일을 전하는데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마치 지옥 백성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확보해 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멀쩡한 두 눈과 두 손발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이 뽑히고 두 손과 발이 다 잘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같은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도 무슨 원수처럼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